예, 할렐루야.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27일 지금 연합 예배가 준비 중에 있는데 이제 용산과 삼각지까지 장소를 허가받아야 안전이라든가 또 성도들이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을 텐데 알다시피 그쪽에 직무실이 있잖아요. 대통령 직무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핑계로 경찰청에서 용산과 삼각지는 아직 허가를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긴급하게 지금 홈페이지 오늘 설교 끝난 후에 밑에다가 10월 27일 연합예배 홈페이지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그곳에 가셔서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참가 신청이 오늘 보니까 약 52만 명 정도 신청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 안에는 물론 중첩된 숫자도 있어요. 교회별로 신청을 하기도 하고 개별로 좀 신청하면서 약간의 허수라면 허수가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지방에 가서 보니까 버스를 대절해서 오는데 버스가 동이 났다 하고 또 진입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어떤 마음을 먹은 분들이 있냐면 오다가 고속도로에서 차가 막혀서 요새 또 단풍철이고 차가 밀려요. 주말에. 차가 밀려서 그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올라가겠다. 이런 각오를 가진 교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지 못하는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숨겨진 많은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짐작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올 텐데 이제 공간을 내주질 않으니까 그거를 설득을 해야 되니 이제 뭐 이 영상을 보고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바가지 한 바가지라도 붙는 심정으로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이 링크에 가셔서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지금 주최 측이 많이 고생을 합니다. 연합이라는 게 결코 넉넉한 일이 아니에요. 2명만 모여도 의견이 달라요. 근데 이게 기적적으로 또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 잘났잖아요. 다 자기 생각이 맞고. 그러니까 워낙 이게 명분이 분명하니까 한국 교회 140년 역사 가운데 제가 볼 때 이런 정도의 빠른 속도로 이렇게 적은 어떤 지도층이 이런 큰 행사를 준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워낙 다급하고 또 이 명분이 한국에 공통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이 행사가 참고 또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가끔 보니까 이제 우리 방송 댓글에 보면 우리 교회는 광고를 안 해요. 답답해요.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 교회마다 다 사정이 있는 것이고 올 수 없는 상황도 있고요. 거리상 또 교회 상황상 그 목사님도 다 생각이 있어서 판단하는 것이니까 저는 그런 댓글 아주 안 좋아합니다. 뭐 우리 교회는 광고도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잠들어 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반대하지만 않아도 우리를 반대만 안 해도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연합을 할 때지 다 상황이 있고 처지가 있는데 어찌 마음은 있지만 올 수 없고 그런 교회들이 훨씬 더 많은데 이 일을 통해서 서로 편가르기를 하고 갈라치기를 하면 그거는 끝난 다음에도 앞으로 더한 일이 많을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으로 우리 스스로가 분열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7장에 이제 우리가 누차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므낫세가 절반만 온 것에 대해서 깊은 사연은 없지만 두 지파 반이 이미 가나안 땅에 와서 땅을 분배받기 전에 소유가 너무 많아짐으로 인하여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확보했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므낫세의 절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절반만 남았으니까 그 전쟁을 치른 후에 이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 후대 중에 이제 아들이 없이 딸만 둔 가문 한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당하다는 거죠. 우리는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근데 이걸 들어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분은 하지만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처럼 차별이 없는 책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마치 성경은 구시대 유물인 것처럼 동성애자에 대한 어떤 징계나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 내용이 무려 약 3,000년 전의 이야기, 3,500년 전의 이야기라고요. 여기에 모세가 BC 1500년에 활동을 했으니까 그때 당시 지금부터 약 3,400~500년 전에 이런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자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지가 100년이 채 안 돼요. 지금도 노예와 주인 제도가 있는 나라가 숱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녀의 완전한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린아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도 그랬고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이런 책은 없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겉만 보고 그런 판단을 자꾸만 내리는 것이죠. 아무튼지 간에 이제 이 17장을 이슈로 해가지고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많은 다른 지파의 그 땅 분배 내용들이 지리하게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므낫세의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동일한 게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다른 내용이 하나 나와요. 12절에는 쫓아내지 못하매 그랬고요. 13절에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일을 안 하는 건 게으르지만 일을 못하는 건 가슴 아픈 일이겠죠. 공부를 안 하는 사람과 공부를 못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선조들, 우리 일제시대 6.25 동란을 겪은 우리 어르신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사실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한 사람이 많았다고요. 형편상 집안이 어려워서 일찍 식모살이로 가고 공장에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공부를 절실히 하고 싶었죠. 근데 공부할 상황이 못 된 거예요. 그중에 얼마나 많은 좋은 인재들이 공부를 할 시간을 놓쳐가지고 공부를 못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공부를 못했다기보다는 안 하는 사람이 많죠. 공부를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이 말도 사실은 좀 어폐가 있지만은 물론 학원도 가야 되고 그런 형편이 안 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건이 좋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므낫세의 자손이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 가나안족 속에 힘이 세서 그래서 그냥 불편한 동거를 했지만은 나중에 이들이 강성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쫓아내야 하잖아요. 근데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왠지 아세요? 그들을 종으로 부린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좋았겠지만 이것이 훗날에 주님이 경고하신 대로 이거 말씀에 불순종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지 않아요. 다 쫓아내라 했어요.
근데 힘을 안 주셨어요.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쫓아내라 하실 때에는 이미 힘을 주시겠다는 걸 전제한 거예요. 능력을 줄 테니까 걱정 말고 쫓아내라.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죠. 여리고성을 돌라고 명령하실 때는 무너뜨리시킨다는 거예요. 돌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너뜨려요. 돌지 못한 게 아니고 돌지 않은 게 아니고 그랬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은 믿음으로 돌았죠. 여리고성을 도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오늘 므낫세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능히 힘 주신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죠. 근데 이들은 쫓아낼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점점 이스라엘은 강성해지고 가나안 족속은 약해졌기 때문에 맘만 먹었으면 능히 쫓아낼 수 있었는데 안 쫓아낸 거예요. 이 므낫세 족속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반에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쫓아내지 못한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주님의 경고대로 옆구리에 가시 된 거예요. 옆구리에 가시라는 게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움직일 때마다 아픈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아픈 거예요. 이렇게 너희를 고통스럽게 할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에게 잡아먹혔어요. 그래가지고 사사기의 비극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쫓아냈다면 이 지경이 안 된다고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서구 기독교를 보면은 이런 과정을 사실은 그대로 걸었어요. 서구 기독교에 동성애 쓰나미가 밀려올 때 서구 기독교는 과연 물리칠 수 없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길 수 있었어요. 단합하고 깨어 있었으면 서구 기독교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만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2000년 역사를 갖고 있었잖아요. 기독교 역사 2000년. 가는 곳마다 기독교 유산이 넘쳐나고 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그랬던 적이 있었다고요. 네. 그런데 왜 저렇게 됐느냐? 그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우지 않았지요. 싸우지 않고 도망다닌 거예요. 왜? 싫은 소리 하기 싫고 싸우면 내 속이 불편하고 무슨 말 하면 힘들어지고 성도들이 인상 찌푸리고 자유주의 신학 능히 이길 수 있었어요. 성경을 왜 못 지켜요? 그런데 야금야금 파고 들어오는데 누가 하나 나서질 않은 거예요. 왜냐? 나부터 서서 싫은 소리 하면 왕따 돼요. 지금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신앙 안에도 무슨 일이 있냐면은 어디 가도 그래요. 저 사람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근데 막 웃어요. 무슨 발언을 하면. 우리 지금 이 시점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맞는 소리가 예를 들면. 근데 목사들이 막 웃어요. 그걸 누가 모르냐는 거야. 누가 기도해야 한다는 걸 모르냐 말이야. 근데 그거 갖고 안 된다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동성애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왜? 틀린 소리 아니거든. 틀린 소리 하면 혼내지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나가자 그러면 너나 나가라는 거예요. 너나 나가라.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소극적인 자세가 서구 교회가 그대로 한 거예요. 얼마나 강력했는지 아세요? 서구 교회가 한때? 아시잖아요. 미국 교회가 얼마나 강력했는데. 교회를 건드리면 대통령 못 되는 데가 있었어요. 지금도 약간 그거 있어요. 그래서 복음주의 목회자들이 선언을 하잖아요. 지난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미국의 복음주의 목회자들이 뭉쳐가지고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그때 목사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힐러리보다는 낫다. 힐러리는 급진적인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성경적인 정책들을 너무 많이 쏟아내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안 된다. 트럼프가 마음에 들어서 지지선을 해준 게 아니라니까요. 덜 위험하다, 그나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복음주의자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공개적으로 우리는 트럼프를 지지한다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표가 쏠렸지요. 지금은 이제 아직 이번에는 그런 선언이 없어요. 아마 해봤자 안 될 것 같은지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다든지. 저는 그런 힘을 과시하라는 뜻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지금 4년이 지난 후에는 또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이런 추세로 가면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소리 자체를 못하는 세상이 온다는 거죠. 그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침묵하고 잠잠하면 세상은 마귀의 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골든타임을 갖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아직 버틸 수 있어요. 수년 전에 어느 정치인이 제 앞에서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너무 애가 타가지고 밥 먹는 자리에서 밥을 못 먹고 이야기를 하니까 웃으면서 목사님, 걱정 말고 식사하시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눈치 봐서라도 이건 함부로 통과를 못합니다. 그런 뜻인데 저는 그 말이 위로가 안 됐어요. 거꾸로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지금이야 지금 간보고 있다. 너네들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렇지만 너희들이 숫자가 준다든지 교세가 약해진다든지 그럼 얼마든지 우리는 이걸 추진할 생각이 있다. 그렇게 들리는 거 아니에요?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니래요. 너무 아니래. 남의 일이야. 강 건너 불이야. 집회를 가면 심지어는 미리 연락이 오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 말 하지 말아주라는 거야. 내가 그런 거 알았으면 안 가요. 차별금지법 말하지 말래. 그게 교회입니까? 누구나 하고 싶어서 합니까? 제가 그런 주제밖에 없어서 설교를 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스럽게 설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전쟁통인데 어떻게 잘 먹고 잘 살던 소리를 해요. 전쟁이 났는데 싸우자고 그래야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손에 피 묻히기 싫다. 그러나 이기고는 싶다. 비겁한 거 아니에요? 다행히 불행인지 다행인지 한국교회는 아직 힘을 가졌어요. 골든타임이라는 거죠. 이슬람도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앞으로 저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한국 토착화 이슬람이 있대요. 그냥 우리는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이슬람, 무슬림만 자꾸 걱정을 하는데 우리 한국 아가씨들 뭣도 모르는 채 그 잘생긴 무슬림들한테 속아 넘어가가지고 결혼하고 국적도 해주고 이혼당하고 알고 보니까 본국에 자기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속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포교를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라고 그들의 교리에 써 있다고요. 우리 같으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유부남이 가서 총각 행세하면서 그거 현지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애 낳겠어요? 선교를 위해서? 아무리 목적이 정당해도 과정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배교하면 죽인다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6.25 때 터키에 무슬림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들이 자기들끼리 어디 가도 자기들은 기도를 해야 되니까 6.25 전쟁통에 와서 자기들이 모임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포교한 거예요. 그리고 이만이라고 하는데 그 지도자, 이슬람 지도자를 데려와가지고 남겨놓고 갔어요. 그가 뭘 했냐? 6.25 끝나고 고아원 생겼잖아요. 고아원들에게 어마어마한 포교를 했어요. 터키에서 전략적으로. 그리고 전중과 군산에 최대 성지를 뒀어요. 우리나라 토착화된 이슬람이 약 50만 된대요. 몰랐어, 우리는. 그리고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청이나 휴게소나 가면 곳곳에 가면 부쩍 많아진 게 있는데 초승달 조형물, 초승달 의자, 초승달 화분. 근데 그 안에 별을 5개인가 심어놨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토착한 거, 이슬람 토착화.
그 돈을 그들이 무료로 다 대줘요. 화분, 농협에 가서 우리가 당신들 대출금 써서 이자 주겠다. 그리고 손님이잖아요. 그 대신 요거 화분 기증하겠다. 누가 거절을 해. 그래서 연천에 관공서 앞에, 농협 앞에 저승달 놔둔 거예요. 지금 힘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포기하죠. 힘을 가지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칼 들고 나와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조차 제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쫓아낼 수 있잖아요, 지금. 나중엔 쫓아낼 수 없는 세상이 된다니까요. 이게 골든타임이에요. 저는 인종차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보세요. 기독교와 불교와 카톨릭은 갈등은 없어요. 갈등은 없잖아요, 서로 간에. 우리나라 3대 종교 아니에요. 그러나 이슬람은 같이 지낼 수 없어요. 이게 교리 자체가 같이 지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힘이 없으니까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힘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진하니 노동력 없다고 이민자들 받아들이자 하고 그런 정책을 지금 나라에서 찾고 지금 100년, 200년 후를 못 보는 거예요. 기독교 포교가 막히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가 막히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했다. 이거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곳곳에 뚝이 지금 터질까 말까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수리해야죠. 물이 조금씩 비치면 수리하면 댐이 안전할 거 아니에요. 그거 방치하면 터져버리잖아요. 터져버리면 불가해요. 불가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할 때라 이 말이에요. 자, 18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18절 시작.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요셉 후손이 우리는 숫자가 많소. 그러니까 땅을 좀 더 주시오. 그랬어.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래라 그러고 땅을 내준 게 아니고 평지를 내준 게 아니고 산지를 가리키며 저거 가져. 그 대신 네가 개척해. 싸우고 일궈서 그 땅을 개척하라. 프론티어 정신. 지금 개척 정신이 없어요. 성도도 그렇고. 정주영 씨나 이병철 같은 기업가가 안 나온다니까요. 우리나라 앞으로. 왜? 개척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자판만 두드리고 앉아있고 주식이나 투자하고 IT 산업이라 하고 있으니까 하루아침에 벼락부자도 나오지만 하루아침에 폐가 망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산업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젊은이들도 자꾸 실업급여만 타먹을 생각하고 평생 일할 수 있는 도구를 가져야 되는데 서비스업에만 봉사하려고 하고 저는 이게 다 마귀의 술책이라고 봐요. 뭐 지나친 말 같지만은 편한 길로 자꾸 가잖아요. 땀 흘리지 않고 대충. 일본도 그렇거든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도 전 세계가 이런 바람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개척하지 않아요. 야성이 사라졌죠. 성도들도 마찬가지. 목사들도 마찬가지. 야성은 없어요. 날씨 추우면 숫자 줄어버리고 대번에 뭐 어쩌면 그냥 한번 바람 불면 쓰러져 버리고 이런 추세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 우리 부서 돈 없어요. 맨날 교회에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돈을 다 없애버릴까 지금. 놀러 가는데 돈을 왜 줘요? 응? 간식 사 먹는 걸 교회에서 왜 줍니까? 돈이 있으면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요. 자꾸 받기만 하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해라.
우리 부서 맨날 징징거리는 거야. 우리 부서는 이것이 부족해요. 이것이 안 돼요. 이것이 못 돼요. 근데 가서 보면 할 수 있어요. 자기가. 고칠 수 있다고요. 손 하나 까딱을 안 해요. 에어컨은 맨날 켜놓고 다니지. 불은 맨날 켜고 다니지. 가서 나사만 돌리면 고칠 수 있는데 안 된다는 거야. 쪼이란 말이에요. 쪼여. 문 손잡이가 덜컹덜컹 하고 다니는데 이제 나도 하다 지치고 여력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거 좀만 돌려서 쓰면 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버려 그리고 나서 안 된다고. 우리 또 사는 거야. 이건 단순한 낭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척 정신이 없는 거지.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에서도. 왜냐? 교육이 잘못돼서 그냥 공짜로 퍼주지 망가지면 또 사주지 고쳤을 생각 안 하는 거지. 제가 일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입학 축가금을 왜 주냐고. 1,600억을 썼다니까요. 말이 돼요? 16만 명에게 10만 원씩 줬어. 그 돈을 감사합니다. 그걸 저금해놓고 뭐 가치 있게 쓸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뭐 했을까? 이게 아주 나쁜 교육이라는 거예요. 왜 책을 안 읽게 하고 패드를 주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난리인데. 스마트 아이패드를 왜 주냐고 공짜로. 무상으로. 컴퓨터를 왜 주냐고 도대체. 이게 지금 사회주의로 가는 걸음이라.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거의 반성경적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왜 그렇게 가치 없이 망가뜨리고 멀쩡해가지고 사지 멀쩡해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하라. 아멘 하세요. 스스로 개척해라 이 말. 그때 거기서 믿음이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고 애타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도움의 손길이 있구나. 청구서만 턱턱 내지 말고 그걸 놓고 고민을 하면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고 몸부림을 치면서 스스로 개척하라. 땅이 없어서 안 준 게 아니잖아. 여호수아가. 스스로 개척해라. 저희가 산지야.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리고 그걸 후대에 물려줄 때 얼마나 존경을 받아요. 그리고 함부로 못하죠. 거저 받으면요 뺏겨버려요. 거저 받았는데 뭐 쉽게 또 주겠지 누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땀 흘렸고 피 흘렸고 산지에 가서 개척을 해가지고 우리 소유가 됐잖아요. 어때요? 이거 지킬 거 아니에요. 계속 지켜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유약해진 마음들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후대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으로 스스로 개척하라. 할렐루야. 스스로 개척하여 고난이 오고 장애가 있어도 전진하면서 우리 모두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12.7 대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 우리가 깨어 정신 차리고 이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 후대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켜내게 하여 주십시오.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화근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들이 맥혀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성도들이 똘똘 뭉쳐 악한 세력들과 부당한 법들과 음행의 쓰나미를 막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는 어마어마한 힘을 지금 가졌습니다. 이 힘을 선용하게 하시고 이 힘을 이 나라를 지키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각계전투하느라고 스스로 무너뜨리고 분열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유약한 우리의 마음들과 신앙을 내려놓고 스스로 개척하여 삼림도 개척하고 광야도 개척하여 그곳을 살만한 땅으로 만들어내는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게으르고 악한 자가 아니라 스스로 개척하여 그 땅을 정복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개척하라. 삼림이라도 개척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골리앗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엘리야 한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가면 세상은 반드시 우리 앞에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음으로 인하여 후대의 멸망길을 자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우리가 밟지 않도록 하시고, 날마다 깨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공격들과 세상의 악한 역사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을 쓸데없는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되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2.7 연합예배가 누구를 위한 행사가 아닐진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곳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영적 역사가 뒤바뀌는 대역전 드라마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